3월 29일 토요새벽 교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신 날들이 기쁨과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모든 장애와 도전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날마다 이어가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앞날에 대한 준비에 힘을 쏟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삶의 거친 도전들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새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지요. 때로는 그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실수나 실책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또 때로는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함으로써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 또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조심하고 또 살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조심시켜야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늘 옳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궁리하고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것을 궁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늘 점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 악함, 옳지 않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음을 알 수 있도록, 옳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경고하는 그 사람이, 경고하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 상대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아가서 정죄하는 그런 심판자로 다가서지는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자로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시 이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4절 말씀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하면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 카잔자키스,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신문에서도 연재가 되었던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재가 되었던 그 소설이기도 한데, 그 소설 속에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왕이십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굉장한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을 굉장한 분으로,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용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료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당하고 매우 옳고 마땅한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절에 나오지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믿음이 적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적다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의 본 뜻은 너희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주는 가능성을 따라서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너희의 믿음이 아무나 보잘것없고 작아서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단지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만한 믿음이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이룰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성령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아니 친히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질문인데,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7절과 9절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인 것이죠. 종의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종은 농사를 짓는 일, 또 양을 치는 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또 식사 중에 주인의 수종을 드는 일, 이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혹은 주어진 대로 다 하는 존재죠. 그리고 또 다 하지만 주인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인과 종 혹은 조금 더 확대해서 고용주와 노동자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죄를 경계하는 것,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었던 이 일들, 작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경계하고 자기를 살피는 이런 일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 그분을 따르는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종이 하는 일들을 보면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종은 섬기는 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제자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옳음을 따르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를 성찰하여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공동체, 제자도가 살아있는 참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들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을 또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또 치유해가고 있는 우리 자녀도 있고, 또 병실에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한국의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집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 바다 건너의 나라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염려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잘 가꿔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새기기를 원하시는 말씀임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듣고 깨닫지만 온전하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삼갈 수 있도록 입술과 발길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대로 너그러 용서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의 길을 걸어가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찾아가는 환대가 넘치고 연약한 이들의 곁이 되는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기도의 자리에도 오늘 능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름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고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과 신음의 자리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발걸음이 되도록 회복과 치유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킴의 가정과 신학 공부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홍남 권사님 또 우리 윤정석 권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민혜순 권사님 또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현선 집사님 모든 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재준이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회복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들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의 화마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이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온 땅이 여러 나라들이 불과 여러 가지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땅과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과 온 세계를 주님 권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선으로 인도하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큰빛교회 선교 컨퍼런스 우리 참여하시는